죽은 교회 4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 문맥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강의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가시면은 스데반 교회 카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토요일쯤에 사실 다 올라가거든요. 텍스트가. 강의 노트가 올라가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참고하시려고 하면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 혼자 뭐 노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죽은 4대 교회. 그러니까 4대 사자가 이래 들어가니까 죽을 사자잖아요. 그렇죠? 죽은 교회, 4대 교회. 뭐 이거 의의도 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 죽은 교회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4대 교회 죽었다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사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죽었기 때문에 물론 남은 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대니까 죽었다 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4대 교회는 위치가 또 어딘지 제가 제미나이에게 명령을 해서 그 위치를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그림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안에 문맥 안에 있는 부분들을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교회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4대 교회. 이 터키, 디르키예, 소아시아에 쭉 지금 7교회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한 7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0마일. 자, 그렇다면은 동쪽으로 약 한 90km니까 50마일이네요. 5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서머나게 여기서부터 가시면 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대 교회도 유적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전터가 되겠죠. 신전 기둥이 되어 있고, 뭐 이래 하여튼 붉은 벽돌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4대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 서부 마니사 주의 살리 헐리 지역에 위치해 있다. 뭐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그 소아시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이렇게 또 자료가 내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신전터 위에 옆에 이렇게 자그만하게 지금 교회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여튼 뭐 요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중턱에 이렇게 요새 지역.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유대인 회당이 아직도 이렇게 뭐 복원을 했는지 어쨌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회당에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유대인들끼리의 모임을 가졌겠죠. 이 회당에서 뭐 신전 옆에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뭐 얼마나 그 영적인 피폐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도. 자, 이런 건 다 이제 그 유적지 안에 신전들,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나 신전. 자, 이렇게 신전 높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돼가 있고. 뭐 이 신전이야 뭐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신전들을 이제 관광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전체, 그 신전 옆터 옆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또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은 한번 문맥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읽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어 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본다면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죽어 있다니까. 그렇죠. 자, 7영, 7별을 가진 자, 주님의 전지하심, 또 성령님의 완전한 통찰력, 불꽃 같은 눈, 이런 부분으로 4대 교회를 지금 판단을 하고 죽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4대 교회가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7영을 가진 주님의 전지하신 눈으로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사람의 눈에 어떤 지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보여진다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못 받았어. 이건 하나님만 사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른 자들은 조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렇죠. 당장 나타나는 걸로 본다 하면은 아, 저분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맞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간증이거든요. 우리 침례교에서 간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간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 속에서 정말 아, 이분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같은 영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옛날 초대교회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4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는 통하는 거 맞는데 그렇죠. 7영과 7별을 가진 자로는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출 수가 없다. 자, 교회의 주권이 사람이나 또는 총회 혹은 세상의 평판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문맥 안에서 본다면은 7별을 가지신 분께 그 권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교회의 모든 주권이 총회에 가지고 있다 하면 왜 될까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만큼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요즘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원칙은. 자, 그래서 7별 우리 주님의 권능이자 교회들을 향한 그런 친밀한 주권적 개입, 그렇죠. 또 통제 이런 부분들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직접 주관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큰일 날 일이죠. 실제적인 나타나는 이 지역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역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에 붙은 그 교회는 당연히 100% 완전한 교회가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이는 이 지역교회도 최대한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로 가까워져야 된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은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명령대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나 교단이나 총회나 그렇죠. 어떤 주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석이 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칭찬. 또 이 4대 교회는 고난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아요. 돈 많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없고 이렇습니다. 번영, 평화 이런 부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만 이제 추구하고 번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교회의 가장 무서운 원수 중에 뭐가 그럴까요? 번영, 평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번영이나 평화가 주어진 그런 교회는 반드시 그 내막을 보면은 타협한 게 있거든요. 타협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문제없는 평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가장 우리 예수님의 그 눈에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교회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없고 그냥 번영, 평화 이런 것만 가진 교회는 가장 예수님께서 문제시하고 보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 지역교회도 사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북치고 장구치고 강단이 디스코장인지 뭐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의 상징이 나오는 예배 장소인지 모르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드럼치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요. 잘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첫째 뭘까요? 그게 마찰이 없는 만큼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찰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죠. 또 교회가 두렵게 가지는 것도 없던 게 두렵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타협했다는 그런 증거다.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래도 죽었구나. 너희도 죽었다. 자, 우리가 가장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타협을 많이 너무 해버리니까 고난도 없고 그렇죠? 평화만 있고 번영만 있고 이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것.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구원의 간증을 첫째히 검증하지 않은 채 그렇죠? 교회 숫자만 늘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숫자만 2만 3만 모이고 그렇죠? 목사가 여성도하고 성추행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뉴스가 나와도 뻗어시 나와서 설교하고 있다 하면은 또 무슨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불법을 보고 거기서 아멘하고 그걸 받아 먹고 있다 하는 거, 야 이거 참 정말 나는 그런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다, 사대교회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법을 본인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타협하는 불법을 그냥 타협하는 죄를 묵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대교회다, 사대교회. 그렇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또 정말 구별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봤을 때 너희는 내 몸에 붙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품의 모양만 하나님 성품의 모양만 내는 거죠. 거룩한 척 막 이렇게 낸다는 거죠. 거룩한 척. 정말 영적, 내적 성령님께서 양심을 두드려서 나오는 그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종교인들이 늘 하는 그 행위, 그 모양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대교회다. 그래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신자처럼 교인처럼 말합니다. 또 신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이 사대교회가 우상도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신전 우상도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로 옷을 입고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예수님한테 들통이 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죽은 교회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교회는 사람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죽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좋거든요. 이 내용이 사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날에는 지금 요즘에는 하나님과 세상과 정말 분리됐는데 안 됐는지 이 지금 경륜이거든요. 속속들이 죄를 위로 들어 올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불법을 들어 올려 보여주고 계시그 마지막 경륜이다. 그런 마지막 경륜에서 위치를 너희들이 잘 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못 받았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하는 구원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치에 서서 그 행실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서 경륜이 지금 오늘날 경륜입니다. 과거의 경륜하고는 다르죠. 불과 코로나 이전 경륜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이후의 경륜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을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면은 앞으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신랄하게 우리가 공부를 나눠보겠지만은 그런 경륜을 잘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치를 내가 어디에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에 설 것인가. 이거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바른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될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실제로는 다시 태어난 거듭나지 못한 영적 시체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영적 시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로 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영적 시체가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런 영적 시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사대교회에 대해서 죽어 있다 하는 거 지금 현재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 첫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교회는 회개하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구원의 명확한 증거, 이런 것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를 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딱 증거가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 시점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정도 되면은 초대교회 시점, 출발 시점인데, 이때에는 이제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또 교제 안에서 확실하게 머무르라. 사도들의 교리와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 확실하게 머물고 또 빵을 떼며 기도하거라. 이거에 벗어나면은 너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사도들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제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빵도 떼고 기도하고, 이런 자들만 할 수 있는 자들만 회원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 등록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될까요? 뭐 침례교든 우리 킹제임 진영에서도 그렇더라고. 킹제임 진영에서도 교회 뭐 오면 그냥 막 물침례부터 주려고 하더라고요. 붙잡아 놓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 수가 없고 내 혼자 남아도 아닌 것은 불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확실한 이 사도들이 세운 그 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위치에 서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그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앞전에도 방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간증, 이런 올바른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은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면 간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정말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야고보서적인 믿음을, 야고보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그대로 교회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너 행위 한번 보여봐, 이거거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럼 과연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명령이 맞을까? 나는 행위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하는 걸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이래서 이 땅의 지역교회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위, 이게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데 그 무지한 소리고, 정말 야고보서는 이 땅에서 이 지역교회에서 해야 될 그 순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야고보서 한번 과거에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이 있는데 한 번씩 그걸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어찌됐든 침례 교회 성도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그 위치는 정말 구원받은 자들,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확신이 되고 간증도 되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구별된 위치에서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 그렇죠? 정확하게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음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믿음도 함께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또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위치,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 지금 사대교회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올바른 그런 회원, 정말 할 수 있는 그 회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대교회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도자들이나 집사, 이런 교사들, 이런 부분들이 사대교회에서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 그렇다면은 영적인 부분들은 과연 깨달았을까요?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겠어요? 칭찬이라도 한마디 하시잖아. 그런데 전혀 칭찬할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거룩한 위치,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폭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다. 그냥 모이면 모이는 대로 번영과 평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꽝꽝 되는 거죠. 드럼치고 북치고 강단에서 춤추고, 그렇죠. 목사가 나와서 이마 때려가 쓰러뜨려 넘어뜨리고, 일부 교회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교회도 영적으로 파고들면은 문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지역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치에서 서서 나아가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 하면은 이 교도들이 하는 행위를 한다 하는 그 말이 되냐고요. 이 교도들이 하는 행위. 신전에서 하는 이 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한 영적 위치를 알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너희는 죽어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고,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 다시 태어나는 역사, 죄에 대한 징계,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는 것도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죄들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대교회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를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살펴보면은 박해와 가난, 이런 부분들을 견딘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칭찬,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치에서 나아갔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첫 번째의 그 원인이 평화입니다. 평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뭐가 무너질까요? 영적인 게 무너진다는 거죠. 영적인 게.
물질적인 상황만 펼치니까 당연히 영적인 거는 죽는 거죠. 고난, 고통, 박해 이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충돌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 또 그런 교회가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 당연히 하죠. 그리고 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칭찬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또 읽겠습니다.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깨어 있으라. 자, 일단 깨어 있으라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BC 547년 12월, 자, 페르시아 군대가 또 이 사대 지역에서 이 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합니다. 난공불락. 올라갈 수 전혀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대치하던 중에, 자, 어떻게 하면은 페르시아 군대가 저 사대 성을 정복할까? 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던 중에, 자, 이제 그 사대의 성벽 지키는 군사 한 사람이 여기는 절대 못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허점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허점인 위치. 이런 위치로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 성벽 파수꾼이 이제 그 헬멧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 헬멧 하나에 떨어뜨린 그 부분들을 그 위치에 절대로 여기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허점인 그 위치 하나를 거기에라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헬멧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 위치를 통해서 헬멧을 주우러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 위치를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 허술하거든요. 지키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바로 이 난공 불락의 이 그 요새 같은 이 성을 바로 그 위치 통로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침략을 해서 그 4대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 요새가 점령당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그 작은 허점 하나, 그 위치 허점 하나에 또 헬멧을 하나 떨어뜨리고 또 거기에 그냥 지키지 않는 그 위치로 내려가서 그 헬멧을 주워오는 그런 허점을 페르시아 군대에게 이제 보여주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그거를 통해서 점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그냥 함락이 되어버린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어 있으라고 한 이런 경고하신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 배경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4대 교회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대 성이 군인 한 명의 그 부주의, 이런 태만, 이런 것으로 무너졌다, 너희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그 민족, 조상들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퇴보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이단 사상이나 또는 뭔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함 때문에 문제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소한 일로 무너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에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 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은 부분들 큰 덩어리를 깨어있다 하더라도 이 작은 부분을 깨어있지 않다면 거기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그걸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소홀히 하고 바른 성경 읽기, 공부를 소홀히 하며 교회를 멀리 할 때, 물론 뭐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자, 교제도 소홀히 하고, 바른 성경 읽기, 공부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 하고, 이거는 그냥 마귀 사단의 그렇죠. 대적자가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릴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활짝 열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전체적인 것 중에 하나,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고, 또 교리를 따르고, 또 굳건하게 교제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교제가 빠져버렸다. 무너집니다. 그런 작은 거 하나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다 하면은 그런 거 작은 거 하나에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을까? 집에서 TV나 컴퓨터나 심지어는 휴대폰이 오면은 온 세상, 한국 같으면 한국 목사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시간까지 또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 들었으니까 됐어.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많은 큰 교회들이, 목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뉴스를 타고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실족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떠도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을, 신자들을 정말 바른 위치에 서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초대교회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정말 넣어줘야 되는데 정말 참 큰일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실족하는 것도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 좋은 자리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이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가보시면은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죽어 있을 때 급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가 순식간에 누룩으로 다 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의 간판을 걸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초대교회가 실행한 그 실행을 그대로 하지 아니한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깨어있는 그런 교회의 이 지체들을 바르게 훈련해서 바른 위치에 세워서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회자, 리더, 본질적인 임무는 물론 목회자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치에 바로 서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교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사도교회가 그래도 뭔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봐요. 물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 갈급한 어떤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 남아 있었다면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바꾸라.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죽으려 하는 것들,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그렇죠. 번영과 또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들과 타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라는 거거든요. 만약 교회가 영적 침체와 태보에 빠졌다면은 그것을 세상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해야 된다. 누룩을 없애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타락 다 했어요.
뉴스를 한번 봅시다. 제가 뭐 그냥 지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라고. 예. 대구에도 대형 교회의 목사가 여성도하고 타락했는, 뭐, 직접 그 교회 성도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겁니다. 그 젊은 목사로 이제 바꾸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요즘 교회가 정말 이 4대 교회까지는 뭐, 물론 아니더라도, 그렇죠. 4대 교회까지는 아니죠. 4대 교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4대 교회라고 할 만큼 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럼 4대 교회 저거 뭐 볼 거 있어요? 예? 이영문 목사, 저는 새벽에 항상 제가 새벽 한 4시 되면 라디오가 자동적으로 켜지면은 찬양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5시부터는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면 이영문 목사 설교 매일 안 매일. 매일 나오는데, 뭐 하여튼, 뭐, 번영 신학임이죠, 당연히. 예? 아니, 본인이 그런 여성과의 관계가 뉴스에 나와서 빨리 은퇴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아직까지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뭐, 도대체 무슨 영적 양식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분에 그 교회는 해체가 돼야 됩니다. 4대 교회. 예? 10만 모이면 뭐 합니까? 10만 모이면. 4대 교회인데. 은쟁반에 구슬 지나가듯이, 쪼르르 말은 참 잘합니다. 예. 텍스트 안 보고 말하려고 하면 저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번영신학 가르치면은 텍스트 안 보고 한다 하면은 번영신학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텍스트 봐야 돼. 사실은. 그렇죠. 예.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메모리에는 다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이 킹제임스 성경 이 신자들은 그죠? 바이블 빌리버들은 사실 두려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가르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선생질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유지를 해야 돼. 예,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가 유지해야 돼. 갈 데가 없어서 유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두려움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가 전달된 거는 조금 전에도 우리 식사 후에도 우리 전 영재님하고 이제 뭐 해석학 논문도 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의미를 전달하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가 회개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단에서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또 때가 가차워졌기 때문에 최대한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 이거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자, 이영문 목사 한 5시 되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30분 하고 또 이제 대구 지역에 6시까지 또 그 대구 지역의 목사가 이제 또 하고 하여튼 CBS의 좌파 방송국이잖아요. 정말 가서 폭탄 맞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야, 이 뭐 진짜 번영신학 참 그렇다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번영했나? 그런 것 아닙니다.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뭐 금요일까지 일하고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번영신이니까 돈만 갖다 바치면은 본인이 이제 좀 뭐 잘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은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화가 끝까지 나던데 자동으로 어쨌든 또 라디오가 켜지니까 일어나서 뭐 또 좋은 찬양도 나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이 죽은 교회 오늘날 사실 죽은 교회는 내용은 모르지만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대구에도 몇몇 죽은 교회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많습니다. 큰 교회라고 그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죽은 교회는 영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거는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죽었다 하는 거는 육신적인 거. 왜 가톨릭 교회가 죽었을까? 거기는 유물론 사상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이쪽 편에서만 그렇죠. 영적인 부분은 아예 제껴놓고 육신적인 것만 다루는 그런 부분들.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영적인 부분인지 육신적만 가리키는 건지 이런 부분들 딱 드러납니다. 특히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한테는 그게 바로 드러나게끔 돼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거를 배제를 하면 그거 죽은 거죠. 영은 살리고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나오죠. 영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본다 하면 좋은데 사실 영적인 부분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부터 시작하는 거는 자, 지옥의 문이 지옥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맞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거지 몸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물리적인 공간과 이제 합쳐질 때가 온다는 거지. 지옥의 문이 열리면은 영적인 부분이 이 지구 안에 꽉 찹니다. 그게 7년 환란기예요. 이 지옥이 되는 그런 부분들, 융합이 된다는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한다 하는 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징적으로 뭐 이데아적인 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은 영적인 게 죽었다. 그럼 유물론 사상 교회죠. 그래 되면은 그건 죽은 교회, 구원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에 또 두 번째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이제 그 BC 547년 12월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이 4대 성을 침략하면서 그 실수한 4대 군인들이 BC 214년에 똑같은 게 또 펼쳐집니다. 한번 나라를 빼앗겨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거는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4대 성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들어왔는데 또 남쪽 절벽은 절대로 난공불락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군사들을 배치를 안 하고 졸다가 함락이 됐다는 거.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뭐 위키백과인데 가보시면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위키백과인데 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상들이 절벽의 틈새를 방치하다가 망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거를 왜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다가 그렇게 이제 깨어 있으라고 이 부분들의 내용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4대 교회에다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누룩이 침투할 수 있는 영적 틈새 방치하지 말고 속히 강하게 보수해라. 이런 부분들. 뭐 강하게 보수하는 건 다른 거 있을까요? 회개하고 육신적인 것만 번영 이런 것만 하는 이 4대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4대 교회에다가 지금 리더자들, 4대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치리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책임이다. 교회를 깨어 지키고 굳건하게 하는 일이 감독에게만 있을까요? 아니, 모든 성도들의 고유 책임이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며 격려해야 된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히브리서 3장 13절, 10장 25절. 이런 데 가보시면은 또 특히 10장 25절에 가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능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꼭 리더자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성경 말씀에 능숙해서 초신자들을 그렇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진리에 능숙하도록 가르쳐 줘야 될 수 있도록 많이 능통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능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이의 그 젖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하며 굳게 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당연하죠. 죽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가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참되게 회개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4대 교회에 정말 간절하게 전달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 4대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을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대로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붕괴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교리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걸 붕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두려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히 갈망도 하고 열심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징계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일에 너희가 결백함을 증명을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4대 교회에다가 전달해주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그냥 나눠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입증한 것을 바울이 4대 교회에 전달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한번 문맥을 적어봤습니다. 4대 교회 너희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전달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너희가 결코 살아날 수가 있다. 과거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들었을 때 죄를 향해 분노하고 불순종을 단호하게 징벌하며 철저하게 돌아서서 증명해냈던 저 역동적인 진짜 회개 열매, 지금 영적 공동묘지가 된 너희 4대 교회가 그것을 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살아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우리에게도 이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는지 돌이키면서 바른 신앙의 여정에 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특히 성경 신자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복음, 바른 교리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야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거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자들은 옳은 거는 거기에서 부정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돼요? 동격이거든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동격입니다. 그렇게 반응에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아무리 구원을 못 받았으면 몰라도 받은 영을 가진 자라면은 깨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본이 보여야 될 바로 신자들이 성경 신자다. 성경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도 있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이 죽은 4대 교회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구원은
죽어 있다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은 그 기본 양심이 다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다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 하고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 그런 자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 이러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대 교회 죽은 교회지만은 몇 남은 교회는 양심이 잘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을 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이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앞으로 내가 있을 게 또 구원 못 받은 자들 같기도 하고 영어로는 그렇죠. shall wor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들이 양심이 구원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4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성도들의 의로움과 순결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흰옷이. 그렇죠. 그리고 특히 4대는 세상의 화려한 염색 모직물과 또 카펫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사금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화려한 색깔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던 4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성도들이 주시는 그 가장 순결한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입은 자들인지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언급을 했다 하면은 4대 교회의 그 남은 자들이 뭔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합당한 자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내어 구원의 참된 증거를 삶으로 입증해낸 자들이기에 주님께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죠. 참된 증거, 삶으로 입증해낸 자들,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구원받고 뭔가 좀 바른 양심을 가졌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또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더러운 누더기. 그렇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아주는 게 아니다.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다시 태어난다면은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의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준다. 이 은혜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과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2절 혼인잔치 예복에 이미 모형으로 이렇게 줬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자, 생명책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는 이름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면은 생명책에서 어떻게 돼요?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 구원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그러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그게 생명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미리 아심으로써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은 미리 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자, 창세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 역사적인 시 공간 안에 끄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누가 태어나서 누가 죽을지 이런 걸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행위 없이 오직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그렇죠. 디도서 3장 5절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은 선물인데 만약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유지가 1%라도 더해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며 은혜가 아니죠. 로마서 11장 6절. 구원의 유지를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만약 구원이 성도의 인내에 조금이라도 뭔가 달려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그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전에 다 지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율법은 없지만 너 인생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단순히 성경 지식으로 듣는 것을 넘어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 믿음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그것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내가 거기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게 되는 성도의 구원, 성화, 기쁨, 승리, 열매, 최종 하나님과의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경신자들은 말씀의 권위, 최종 권위가 뭐가 될까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최종 권위가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종 권위가 어떤 주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많이 담아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